할렐루야. 아멘. 13교구와 영선부를 맡고 있는 송정훈 목사입니다. 오늘 귀한 시간에 말씀에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날 현대인들이요 수많은 공포증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이 공포증을 다른 말로 하면 포비아라고 하는데요. 뭐 많게는 수백 가지, 뭐 적게는 뭐 수십 가지, 여러 가지 공포증에 많은 현대인들이 시달린다고 합니다. 이 포비아라고 하는 것은요, 이 불안장애의 일종으로 특정한 대상, 또 어떠한 상황에 극심한 공포를 느끼는 어떤 이상 반응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 고소공포증, 뭐 폐쇄공포증, 뭐 비행공포증, 뭐 혈액상처공포증, 환공포증, 뭐 아주 너무나 많아요. 이름만 붙이면 다 공포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전쟁, 질병, 뭐 자연재해, 뭐 사고, 뭐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이런 공포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소소하지만 뭐 직장 생활할 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에서 크고 작은 두려움들을 느낍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인간관계 부딪힘 속에서 두려움을 느끼고 어떤 과도한 업무에 대한 또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뭐 진급을 하지 못할까, 혹시 내가 이 직장에서 잘리지 않을까, 뭐 등등의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그런 두려움들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저도 보면 두려움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너무나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제가 여기 경상에 내려오면서 한 가지 안도했던 게, 야, 전쟁 나면 빨리 대피할 수 있겠다. 서울보다 훨씬 남쪽에 있으니까요. 제가 이제 꿈을 가끔 꾸는데요. 그 인민군한테 막 쫓기는 꿈을 몇 번 꿔요. 근데 그 똑같은 꿈을 몇 번씩 꾸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너무 실제 같은 꿈이에요. 막 인민군들이 막 쫓아오고, 막 도망 다니고, 그 전쟁에 대한 두려움. 제가 태극기 휘날리며 그 영화를 보고 너무 충격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전쟁에 대한 두려움, 뭐 질병에 대한 두려움. 뭐 저희 아버지가 뇌출혈과 또 신장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그 이후로 제가 이제 암보험도 들고 여러 가지 특약도 집어넣고, 그리고 항상 그리고 나도 언제 죽을지 모르겠다. 제가 가끔 이제 수면 무호흡이 있거든요. 가끔 여름에 밤바닥에 자면 숨을 안 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좀 아찔하죠. 제가 혼자 자는 걸 무서워합니다. 꼭 아내랑 같이 자거나 아니면 제 아이들한테 시켰어요. 혹시 아빠가 숨을 안 쉬면 CPR을 해야 된다. 제가 아이들한테 항상 훈련을 시킬 정도로 뭐 질병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있지요. 이러한 두려움의 문제, 뭐 여러분들도 다 크고 작은, 느끼지 않지만, 혹은, 난 두려움 없어, 나 무서울 거 없어, 라고 말씀은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두려움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이 두려움의 문제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가 등장합니다. 이 여호수아도 아마도 극심한 공포와 두려움에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요, 오늘 본문에서만 보면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6절과 7절과 9절에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전체를 다 할애해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아마도 지금 여호수아도 극심한 공포와 두려움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할 수 있었겠죠. 왜 여호수아는 이렇게, 무엇이 그렇게 두려웠을까요? 오늘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라고 시작합니다. 이게 참 중요한 대목이에요. 모세가 죽은 후입니다. 모세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애굽에서 400년 이상 종살이 했던 그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고요. 그리고 그 40년의 광야 생활을 이끌었던 정말 히어로 중에 히어로가 모세입니다. 그 모세가 그런데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그 뒤를 잇게 됐지요? 여호수아가 그 뒤를 잇게 되었습니다. 이게 참 너무나 중요한 대목이죠. 모세가 죽었어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 너무나 중요한 시점. 그냥 들어갑니까? 아니죠. 가나안 전복 전쟁을 해야 돼요. 이스라엘은 전쟁도 한 번도 못 해본 오합지졸, 불평하고 원망하고 말 안 듣는 아주 그런 노예 근성에 찌들어 있는 그러한 민족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민족을 데리고 지금 가나안 전복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에 너무나 중요한 시점에 모세가 죽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됐습니다. 그 무게와 압박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죠? 저는 뭐 지금 교구 하나 맡고 있는데 그것도 참 두려워요. 내가 어떻게 이 교구원들을 다 이 성도님들을 돌볼까? 어떻게 대신방할까? 또 앞으로 어떻게 진군식을 할까? 어떻게 행축을 할까? 이것도 너무나 무겁고 힘든 일인데 한 나라의 민족을 이끌고 지금 전쟁을 한다는 건 너무나 두려운 일이에요.
그랬던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첫 번째, 영적 홀로서기를 해야 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하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였어요. 그냥 비서실장 같은 그냥 2인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시킨 대로만 하면 되는 사람이에요. 책임은 누가 집니까? 모세가 다 책임지는 거예요. 모세가 다 결정하고 모세가 다 이끌어가고 그저 여호수아는 옆에서 그냥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따르면 되는 거예요. 시킨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울 게 없겠죠. 너무나 편했겠죠. 하지만 이제는 모세가 사라졌습니다. 그럼 뭐예요? 그럼 여호수아가 이제는 혼자 홀로 감당해야 되는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아론도 없습니다. 그리고 함께 그때 출애굽했던 1세대 그 장로들 다 없어요. 이제 여호수아 혼자 리더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어쩔 수 없어요. 혼자 홀로 이 여호수아가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두려움의 문제는 그 누군가가 대신해서 해결해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스스로 극복해야 될 문제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아무리 이야기하고 아무리 부탁하고 나 좀 도와줘라고 해도 그것은 도와줄 수가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의 문제는 내가 스스로 해결해야 될 문제임을 먼저 자각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홀로 나아가야 돼요. 오늘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말씀을 홀로 받은 것처럼 이제는 모세를 뒤에 있는 리더로서, 지도자로서 여호수아가 홀로 섰던 것처럼 우리들도, 저와 여러분도 두려움의 문제 앞에서 누군가를 의지하기보다는 내가 홀로 영적 전쟁을 하며 영적 홀로서기를 해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링겔만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링겔만 효과. 이게 뭐냐면요, 이 줄다리기 실험을 했습니다. 1대1로 줄다리기 실험을 해요. 줄다리기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한 명 한 명 그 사람이 100%의 힘을 쓴대요. 온 힘을 다하는 거예요. 1대1로 붙으니까요. 이거를 이제 이걸 뭐랄까요? 이 실험을 바꿨어요. 2대2로 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되죠? 2대2로 하니까 표정은 최선을 다해 보이는데 측정해보면 93%의 힘만 쓴다고 합니다. 나중에 또 3대3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온 힘을 다해서 막 하는 것 같은데 85%의 힘만 쓰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8대8로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49%의 힘만 쓰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100대 100으로 줄다리기 실험을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9%의 힘만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 한번 해보세요. 저도 이렇게 체육대회 때 해보면 맨 뒤에 서가지고 어떻게 하면 줄에 그냥 기대가지고 이렇게 하고 사실상 힘을 9%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하고 하면서 사실은 9%밖에 안 쓰는 거죠. 이것이 바로 링겔만 효과입니다. 집단 속에 참여하는 사람의 수가 늘어날수록 성과에 대한 1인당 공헌도가 오히려 떨어진다. 이런 집단적 심리 현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시너지 효과랑 반대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단순히 사람이 많다, 이게 중요한 것 같지가 않아요. 내가 정말 홀로 설 수 있느냐, 내가 홀로 서서 100%의 힘을 쓸 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러한 영적 링겔만 효과가 나타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두렵다고 해서 다수에 숨거나 사람 뒤에 숨어 있거나 사람에게 하소연하거나 사람을 의지하거나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 홀로, 내가 혼자 이 두려움의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홀로 설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두려운 문제뿐만 아니라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도 마찬가지예요. 집단 속에 묻혀 있으면 성장할 수 없습니다. 승리자가 될 수 없어요. 성도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 홀로서기를 해야 돼요. 우리가 언제까지 기도부터 마음을 살 것입니까? 물론 기도부터 필요하지만, 중보기도 부탁해야 되겠지만,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씨름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다수 속에 숨어서, 우리 교회 같이 큰 교회가 얼마나 좋아요. 숨어있기 좋지 않습니까? 예배만 살짝 드리고 빠져나오고 다수 속에 군중에 숨어가지고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가 다수에 숨지 않고 하나님 앞에 홀로 설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결산할 때 어떻게 합니까? 다수로 한꺼번에 결산하지 않아요. 한 명 한 명 불러다가 1대1로 결산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고 쓰임받을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랍니다. 우리가 두려움의 문제, 여러 가지 어려움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 앞에 홀로 설 수 있길 소망하고요. 홀로 직면하고 우리의 믿음의 100%를 이끌어내서 주님 앞에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는 두려워도 그냥 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보십시오. 2절 말씀을 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홀로 부르셨고요. 가장 처음 말씀하신 명령은 무엇이었냐면 동사 위주로 보면 일어나 건너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 같았으면 저 두려워서 못 갈 것 같아요. 저 혼자 못 가요. 누구 좀 붙여주세요. 아론과 훌처럼 누구 좀 붙여주세요. 나 혼자 못해요. 나 못 가요. 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냥 가라는 거예요. 일어나고 건너가고 그냥 가라는 거예요.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무슨 여기서 잘 보시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이라고 여기 한번 포커스를 맞춰 보십시오. 일단 두려워도 발바닥으로 밟으란 얘기예요. 주저하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그냥 서 있지 말고 두려워도 그냥 발바닥으로 밟아보면 그 땅이 내 땅이 되고 전복하는 승리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계 1차 대전 때요, 미국의 전설적인 이 전투기 조종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에디 리켄베커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요 300시간 전투 비행하면서요 26번의 전투에서 전승을 했습니다. 굉장히 영웅 같은 사람이에요. 이거 검색하면 나와요. 이 에디 리켄베커가요 어느 날 이 기자들이 와서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그 질문이 뭐였냐면 두렵지 않았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비행기 타면서 그 수많은 그 전쟁, 그 전투 속에서 막 미사일이 오가는 그 비행 속에서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러나 이 에디 리켄베커가 어떤 답을 했을까요?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용기라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용기란 두려워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고 참 제가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이러한 사람도, 이러한 영웅도, 이런 전쟁 영웅도 두려움이 있구나, 두렵구나. 그러나 용기란 뭐예요? 두려워하는 것을 그냥 하는 것이 진짜 용기라는 것입니다. 이 강하고 담대함이란 무엇일까요? 제가 많이 묵상해 봤어요. 강하고 담대함이 뭘까?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데 강해야지,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한다고 그 감정이 사라집니까? 제가 사실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이게 시간이 다가오니까 막 가슴이 벌렁벌렁 뛰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애플워치에 보니까요, 심박수가 130까지 올라갔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목사님들이 올라오면 설교 막 그냥 막 하는 줄 아시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티를 안 내서 그래요. 다 두렵습니다. 막 떨려요. 그런데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할 수밖에 없잖아요. 종침이 올라가야 돼요. 찬양 끝나면 그냥 올라가는 것이죠. 두렵지만 올라가는 거예요. 하다 보면 어느새 두려운 마음도 사라지고 이렇게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강하고 담대함이라는 것은 이 감정을,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완전히 없애는 게 아니라요, 두렵지만 하는 것이 담대함이고 강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단 부딪혀 보는 것입니다. 두려워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한번 그냥 두드려 보는 거예요. 지난주 담임 목사님 말씀처럼 한번 두드려 보는 거예요. 두드려 보면 열리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지요. 제가 어저께 전도대 팀장 워크숍을 1박 2일로 갔다 왔어요. 월화 갔다 왔는데요. 한 해 어떻게 전도할까 또 계획하고 또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왔는데요. 마지막 날 돌아오는 길에 영주의 그 무선마을이라는 곳을 갔어요. 가보신 분 계신가요? 전 처음 영주를 가봤는데 아무튼 그 영주 안에 무선마을이라는 곳에 갔어요. 내려가지고 이제 걸어가는데 다리를 건너서 걸어서 갔습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이렇게 보니까 강변인데 모래사장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희한하다. 강인데 모래사장이 있네. 마치 해변가처럼요. 그리고 내려갔는데요. 내려와서 또 보니까 강을 잇는 외나무 다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외나무 다리가 이렇게 이 정도 폭되는 통나무로 잘라가지고 다리를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요. 근데 이 강의 폭이 제가 볼 때 한 200m 좀 안 됐을까요? 그렇게 짧지 않았어요. 근데 거기를 다 우르르 이제 가는 거예요. 여기 건너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코스가요. 그리고 이제 딱 올라갔는데 맨 처음에는 막 이렇게 갔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조금 한 3분의 1쯤 가니까요, 무섭더라고요. 이 유속을, 이 물을 보니까요, 유속이 생각보다 빠르고 바람이 막 불고요. 제가 또 키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뭐 휘청휘청 거리는 거예요. 키가 작으신 분들은 뭐 그냥 이렇게 빠르게 톡톡 가시는데 저는 덩치도 크고 키가 크니까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확 엄습해 오는데 못 가겠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지점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피할 수 있는 또 이렇게 공간이 있었어요. 거기 잠깐 서가지고 못 가고 혼자 서 있었어요. 다 보내고. 그럼 어떻게 하지? 돌아가자니 이미 한 중간 가까이 왔기 때문에 뭐 돌아가나 건너가나 거기서 거기에. 와, 가슴이 벌렁벌렁 뛰는 거예요. 저 멀리서 목사님 빨리 와요. 그래서 막 약간 놀리듯이 왜 못 와요? 막. 그래서 제가 한참을 고민하다가 제가 또 안 그래도 내일 또 이 말씀을 증거할 건데 두려워하지 말자. 일단 한번 해보자. 그리고 제가 생각한 게 있어요. 빠져도 괜찮아. 물에 빠지면 뭐 그냥 신발 벗고 가면 되지 뭐. 하고 일단 한번 발을 뒤져봤습니다. 그리고 양팔을 벌리고 최대한 보폭을 넓혀가지고 이렇게 건너왔어요. 제가 완주를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완주를 했습니다. 한번 휘청했는데 정말 가슴이 너무 뛰더라고요. 그 중에 어떤 분은 일부는 아예 건너지도 못하고 돌아가신 분들도 계셨어요. 저는 근데 일단 한번 해보자. 발을 디뎌보고 그 멀고 험한 그 외나무 다리를 건너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 피하고 싶지요. 안 하고 싶지요. 그럼에도 한번 해보십시오. 발을 디뎌보면 한번 내가 트라이 해보고 한번 부딪혀보면 어느새 나는 그 길을 건너고 있고 이미 내가 하고 있고 이미 내가 승리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까? 어떠한 사람입니까? 혹은 어떤 마주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우리가 주저하지 말고요. 일단 밟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일단 한번 출발해보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시도해보고 한번 트라이해보고 한번 우리가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7절과 8절 한번 보십시오. 7절과 8절을 쭉 한번 보시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8절에도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두려움의 상황 앞에서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때에 두려움의 문제도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학창시절 때요, 학교 가는 게 때로 두려울 때가 참 많았어요. 왜냐하면 숙제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노트 필기도 안 해왔고, 숙제도 안 했고, 저 때는 참 많이 맞았어요. 이렇게 때리는지 모르겠어요. 뭐 가지가지로 때려요. 뭐 담배 큐대로 때리고, 어떤 분은 뭐 플라스틱 이렇게 건축 자재 가지고 때리고, 어떤 분은 손톱으로 귀를 이렇게 꼬집은 분도 계셨어요. 그분은 얼굴도 아직도 제가 까먹지 않고 있어요. 근데 숙제를 안 하면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요. 어떻게 될까요?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왜요? 제가 만약에 숙제를 했다면 가끔 그런 날이 있잖아요. 그런 날은 그렇게 발걸음이 가벼워요. 학교만 일찍 가고 싶어요. 오늘 날 숙제했어. 그래서 딱 앞에 앉아 고개 딱 들고 선생님 보면서 숙제한 사람 손 들면 선생님이 의아해하는 거예요. 너 진짜 했어? 확인해 보는 거죠. 우리가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근데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떠나 있고 하나님 관계가 멀어져 있으니까 모든 게 다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를 보십시오. 어린아이가 부모님 품에 있을 때 가장 평안하고 안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이가 부모랑 떨어져 있어서 혼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안해요. 그죠? 제가 저희 큰애가 어릴 때 장난을 친 적이 있어요. 제가 핸드폰 영상에 있는데 제가 이제 그때 신대원 다닐 때 혼자 애를 봤어요. 아내가 일 가고요. 근데 이제 아이를 한번 굴려주고 싶어가지고 숨었어요. 그리고 이제 숨어가지고 책상 뒤에 숨어가지고 이렇게 핸드폰만 꺼내가지고 녹화를 했는데 저희 큰애가요. 아빠가 없으니까 아빠 하면서 막 찾는 거예요. 근데 제가 끝까지 안 나오니까 그 아이가요. 막 겁에 질려가지고요. 갑자기 신발장에 가더니 신발을 끌어안으면서 아빠 어때요? 이래요. 그 사진 보면 제가 너무 눈물 날 것 같아요. 내가 너무 심한 장난을 쳤구나. 부모를 없다라고 부모가 없이 나 혼자 있다라는 그 아이의 그 눈빛은 너무 불안하고 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빠 여기 썼잖아 하니까 막 애가 막 눈물 흘리면서 아빠 하면서 저한테 막 달려와서 안기더라고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하면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지 못하고 그 안에 거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니까 모든 게 다 두려운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십시오. 5절 말씀해 보니까 능히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거다.
이미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를 전제하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또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겠다. 떠나지 않겠다. 몇 번이고 말씀하셨어요. 또 6절에도 그들에게 주리라고 한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너를 붙들어 주겠다. 내가 너에게 그 땅을 주겠다. 능히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수차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믿지 못하고 두려워한다? 이거 어떤 의미에서 뭐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 어떠한 그런 삶 속에서 뭔가 계속 내가 두려워한다. 이 두려움을 떨치지 못한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믿음이 정말 없다라는 사실이죠. 무엇이 두렵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두렵게 만들고 떨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잠들지 못하게 합니까? 우리가 두려워야 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우리가 오로지 딱 한 분 두려워할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외에는 우리가 두려워할 어떠한 존재, 어떠한 사람, 어떠한 상황도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요즘에 철로역정 계속 읽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주가 우리가 3장을 읽어야 되는데 여러분 읽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3장에 이 옥죄던 죄짐을 벗어버리고 그 장에 보시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 크리스찬이 십자가 언덕을 넘고 또 곤고한 산을 지나서요 아름다운 저택에 가려고 해요. 기억나시죠? 근데 그 저택에 가려고 하는데 아주 좁은 길을 또 만나요. 그러고 이제 거기를 가려고 하는데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 좁은 길에 그렇죠. 사자 2마리가 으르렁대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무서워요. 안 그래도 어떤 사람이 막 사자 2마리가 있을 거다 막 누가 얘기해 줬어요. 안 그래도 무서운데 실제 그 사자를 보니까 너무 두려워서 그냥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 누가 등장합니까? 오두막 문지기 파수꾼이 등장합니다. 그 파수꾼이 뭐라고 말하죠? 왜 그렇게 용기가 없습니까? 저 사자들은 사슬에 묶여 있으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자들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시험하려고 거기에 있는 것일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크리스찬은 이 사자에게 묶여있던 그 사슬을 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슬이 있으니까 아무리 으르렁대도 내 앞에까지 못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크리스찬이 담대하게 지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나를 두렵게 만드는 그 누구, 그 사람 보면 막 가슴이 막 벌렁벌렁 뛰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상황, 어떤 그런 상태, 그 무엇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까 말한 그 여러 가지 포비아, 공포증들. 하지만 이러한 모든 것들은 우리를 해할 수 없는 사슬에 묶여있는 사자밖에 안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담대하게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죽음이 두려우십니까? 저는 제일 두려움 중에 가장 큰 두려움이 죽음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하지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다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린 죽어도 살아요. 죽음이 두려우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린 죽어도 삽니다.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저 영원한 천국에서 저 영원한 천성에서 살아가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구절이 365구절이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그러니까 365일 날마다 우리에게 한 구절 한 구절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날마다 말씀만에 고하면 이 두려움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늘 두려움과 이 포비아, 공포증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이 두려움의 문제를 가지고 홀로 서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두려워도 일단 한번 해보십시오. 일단 한번 밟아보십시오. 한번 트라이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십시오. 말씀 안에 거할 때 두려움이 떠나가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려움을 이기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순례자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경산중앙교회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